네, 그다음에 또 현대인 기도 말씀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지켜주는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오늘은 11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줄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울개와 물수기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호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기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백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수중생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물에 각 종류대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왔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지만 마시는 생수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뭐 강물 또는 이제 바닷물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할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큰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 또는 호수의 그 원천은 저 위쪽에 있는 헐문산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저 유다의 저 남방 쪽까지 흘러가면 거기에는 이제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를 대표하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중심은 기중의 지역이고 기중에서도 그 중심이 히브리인들의 거주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생수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 생수가 맨 마지막에는 사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 이렇게 도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종을 주시기 때문에 우주를, 지구를 또는 지구의 중심부를 또는 그 중심부는 팔레스타인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으로는 그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 이라크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은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그 말이에요. 태평양 바다는 넓지만 지중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큰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큰 바다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면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항해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러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에는 지중해에서만 큰 바다, 지중해에서만 이게 손척을 놔서 무역도 하고 오고 가고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지, 그 지중해 밖으로, 즉 대서양 밖으로, 태평양은 엄두도 못 내고 나가는 것은 엄두도 못 냈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모 반듯한 그 어떤 한계를 지나치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곤두박질 쳐서 다 이게 쏟아져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먼 바다를 잘 나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에스파니아 밖으로는 그래도 잘 안 나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그 에스파니아 쪽에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먼 데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이제 항해술이 발달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면 바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해군력을 강화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많은 바다에 있는 섬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파니아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가서 정복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말을 강요해서 가르쳐야죠. 그래야 부여로 그 정복지를 부여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히스패니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저 남미에서 중미, 멕시코까지는 뭐 90% 이상이 자기네 나라의 말이나 글이 없고 에스파니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언어와 그 말을 사용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로마교가 로마에서 에스파니아로 전파가 돼가지고 로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먼 데까지 보내게 된 거였고, 그러다 보니 정복을 하게 된 거였었고, 이제 이 우주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 이제 그들의 시대가 끝났을 때 영국이 에스파니아가 자꾸 발전을 하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항해술을 길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북극 탐험 이제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에스파니아 사람들이 선척을 놓고 그 해군을 해서 경비하고 그런 지역을 가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북극 탐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해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힘이 딱 길러지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대해전을 이제 벌였죠. 그래서 무적 함대라고 하는 스페인 함대와 영국 넬슨 제독이 지휘하던 함대가 이제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기게 됐죠.
영국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대포를 개발을 했었고, 왜 그때 무렵에 마침 이제 그 바로 직전에 화약을 발명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화약을 사용해서 포탄을 먼 데까지 이렇게 날려보내가지고 상대방의 큰 배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이런 해군용이 그 무기를 개발해놓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는 대포라고 있어봤자 그렇게 영국의 대포와는 비교도 되지도 않고, 스페인은 큰 장총을 가지고서 있는 해군들이 전쟁을 하니까 대포를 쏴대고 덤비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못 당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국 시대에는 태평양 넓은 바다까지 다 이렇게 그냥 퍼져나가고, 호주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은 전부 이제 영국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복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은 나중에 이제 육군까지 동원시켜서 인도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인도도 지배하고 다스렸고, 중국 상해 지역 이런 데를 영국이 지배를 해서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시대가 오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서방 쪽에 밤이면 동방 쪽에는 낮이니까 어차피 영국령들이 동방 쪽에도 있고 서방의 본국에도 있고 이러니까 그 나라는 해가 질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모든 전국지에다가 이렇게 총독들을 둬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종교적인 영국의 그 형제회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배 타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대서양 건너 지금 미국 땅 아메리카 지역을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고 서인도 제국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처음에는 영국이 그 인도인 줄 알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미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땅이 거기 있었고, 뭐 이 셈족들이 거기에서 인디언들이라고 그러죠. 본토에서 소수의 셈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총미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었죠. 뭐 해봐야 그냥 짐승 사냥해서 살으니까 뭐 짐승 잡을 수 있는 활이나 돌 던지는 이런 기구만 갖고 있는데, 그 발달한 대포와 총을 가지고 가서 냈다 가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나서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 가나안 족속을 7 족속들을 즉 말해서 셈 족속들을 싹 진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세워서 영국의 후예들이었었기 때문에 의회주의를 받아들였죠, 영국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초가 됐어요. 이처럼 우주,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역사가 운행이 된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물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자,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그 바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는 거기는 어촌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마을이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가서 그물 던져서 배 타고 다니면서, 배라고 해도 지금 말하는 영국의 뭐 군함배 그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손바닥만한 배죠. 이제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유지를 하던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야,
그때 베드로나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이제 이 세 분이 제일 12 제자 중에서 대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특히 대표자로 베드로를 세우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로 하여금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오늘 물에 사는 생물들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라는 율법을, 이것이 물고기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제 정통 유대인들, 그 하시디안들이라고 하는 자기네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던 특히 이제 파라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문화도 너무 뒤떨어져 있고, 같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남유다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 대도시가 있는 지역과 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흥건하게 그냥 살던 순박한 사람들은, 그들은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6.25 때 우리는 샘에 가서 엄마들이 물 이렇게 동에다 이어다가 이렇게 해서 먹고, 뭐 혹시 수박이라도 한 통 있으면 시원하게 먹으려면 저기 물 떠다 놓고 거기다 담궈 놓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 단맛이 다 없어지죠. 물속에 다 이게 당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참외 그 물속에다 담궈놨다 먹으면 그냥 따다 먹은 것만 묻어잖아요. 훨씬 단맛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사는데 6.25가 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 사는 것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천정에다가 에어컨 달아놓고 냉장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서는 따뜻한 방 만드는 것도 온돌도 배치카를 설치해 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나무 하나 장작 툭 던지고 이렇게 이러고 침대 이렇게 놓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짐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문화 차이가 그렇게 나셨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걸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양반 계급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는 강남 3구에서 사는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기 마신다고 사람이 다 같은 줄 알아?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죠. 아무래도 강남 3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속은 우리보다 더 더럽죠. 예수님은 자꾸 사람의 그 속내를 자꾸 들여다보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던 분들은 순박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뭔가 종교적인 관념이나 교만성이나 이런 걸로 찌든 것이 없어. 그 속이 더럽지가 않아. 순수해. 아주 순박한 거야.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 3년 지난 다음에 봐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뭐 집이라고 어떻게 그 거적대기 이렇게 씌워놓고 그 문이라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짐승으로 맞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발달한 집, 그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집에서 살다가 집이라고 사람들이 낮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뭐 거적대기 뭐 이렇게 그냥 제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뭐 연기만 퐁퐁 나와서 자꾸 이래서 하면 얼마나 웃기게 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들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화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기네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것만 가득하고, 특히 음란이 막 아주, 이 미군들은
뭐 물론 군인이니까 힘은 넘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슬람 정권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라는 분이 합의해가지고 창조촌을 미군부대 주위에 이렇게 비행들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군대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포악해져가지고 지휘관이 뭐 하라고 하면 네가 해. 난 못해. 이러고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뻗대고 나가는 거 이게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으니까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걸 해주자 해가지고 그게 합의적으로 사실 그게 해준 거였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 갔다 한 집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다 그래도 여기서 자기가 만난 사람을 미국으로 그 부모님이 그 나라 부모님들은 반대도 아니야. 왜 너 왜 외국인 데리고 왔냐 이런 말이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어쨌든 허락 받았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서는 그 나라의 말 가르치고 문화 가르치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손 퍼뜨리고 또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고 하게 된 게 그 사람들이 선발대잖아. 말하자면 우리나라 군인들 월남 처녀들 애 만들어 놓고 몰래 제대할 때 그냥 새까만이 와버려. 몰래 저희 집 주소도 안 일러주고 그러고도 눈 하나 끔찍도 안 해.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 인간이겠어? 그런데 물론 그런 똑같은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쟁 와중에는 별짓이 다 많은 거야. 뭐 내가 이제 꼭 미국 사람들만 미워놓으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면 호란이 났을 때는 호족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여자들이 그렇게 다 당했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야. 몽골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고려 공민왕 때 몽골 칭기스칸이 보낸 그 누라치라고 하는 그 장수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 가면서 절했잖아. 한국 가느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똑같이 몽골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당한 거예요. 이게 힘없는 백성의 처지야. 야,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천민이고 당하기만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문화를 누려가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람 차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외면적인 어떤 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었더라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아무리 전파를 해도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너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만악하다 그래요. 이제 신학의 용어로는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비대하게 살쪘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제자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제자들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이제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이제 천국의 헌법이라고 해요. 그게 모든 법을 요약한 것이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건 10계명이고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한 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새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누가 있냐면 첫째 중요한 건 심령이 가난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왜? 내가 주는 이 새 법을 너희 마음판에 너희 생각에 이것을 내가 기록해 주러 왔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과거에 무식쟁이니 어부니 천덕꾸러기니 별소리를 기득권자들한테 들어가면서 멸시받고 짓밟혀가면서 침뱉음 당해가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새 법을 마음판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도 않는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 법으로 정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사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새 법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다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이 매 세대에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물에서 있는 각종 물고기를, 생물들을 어떤 것은 잡아먹고 어떤 것은 잡아먹지 말아라.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전도를 해주고 그 속에 꽉 차 있는 놈들은 돼지도록 놔두어 좀 이건 좀 너무 좀 거친 죽거나 말거나 저희 스스로 지옥 자식으로 남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냥 놔둬라. 그 진주를 뭐 개에게 뭐 돼지에게 뭐 보물을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완악한 자들, 그 속에 율법 지식으로 꽉 채워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잡아먹히지도 않고 또 잡아먹을 수가 없어. 고기가 사람 잡아먹으려게. 물고기가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이 와서 전파해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판인데 베드로가 가서 전파하면 이게 순종을 하냐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큰 물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작은 잘 자란 물고기만 하나님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새우 종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다간이라는 그 용어 이게 뭐냐면 꾸불꾸불한 뱀을 때 쓰는 그런 리오야탄이다. 리오야탄.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는 악어라고도 번역을 했고 이리, 들깨 종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얘기하면 고놈들이죠. 똑같은 물고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피레미 종류지 뭐. 민물로 말하면 피레미 종류고 저 바다로 말하면 뭐 준치 뭐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리고 세상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요즘에 뭐 롯데 가문인가 어디만 날마다 저 재산 가지고 수십씩 받았지만 그런 작자들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거. 잡아먹히지도 않고 그놈들한테 우리가 잡아먹히지 우리가 그 사람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별 얘기를 다 해보세요.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한테 잡아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바다에도 그렇게 잡아먹을 만한 생물이 있고 여기 물에도 잡아먹을 수 없는 생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큰 윤곽을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종류인데 새 종류는 공중나는
공중 권세 잡은 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 있는 새다. 정한 새니까 먹어도 된다. 뭐 곤충도 정한 거니까 뭐 여친이 뭐 팥중이니 귀뚜라미니 뭐 백장이니 뭐 메뚜기니 이런 건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은 왜 이거 안 잡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여치 좀 잡아다 먹으라 곤충 잡는 채 만들어가지고 여치 잡아다 먹든지 귀뚜라미 잡아다 먹든지 나 그거 하는 것도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되고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새를 잡아먹지 말고 이 얘기하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 심령의 상태를. 야, 이제는 고린도전서 신약에서 10장 25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마침 율법을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목사하고 같이 동역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끌시끌 며칠 해가지고 이제 끝났지만은 그거를 다 보셨죠? 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들의 생각을 깨부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먹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요. 왜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름으로 안다는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랬다. 짐승은 깨달음. 짐승이 무슨 인간 세계의 이치를 짐승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길들여서 허라는 대로 그냥 그런 것이지. 무지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개미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간다 그러면 개미 보고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나라가 우리 개미집 짓고 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운더리 이 너머에도 뭐 땅이 또 있느냐고 이제 이러고 그럼 바다가 물 건너에도 또 땅이 있느냐고 그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 개미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요? 자기가 보고 듣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이와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무지한 짐승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딱 닫혀있기 때문에 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한테 구원을 말씀을 맡겨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논을 하면 우리 윤회수 끄덕끄덕 하지만 얼굴 신경이 타가지고 이뻐 짱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도무지 그 사람들은 뭐 돈 벌어서 잘 살아라고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서 병고쳐 달라고 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딴소리만 해서 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다 그렇게 우준하고 그러면 내가 우준한 자다 해야 되는데 막 밀어대 지가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고 살던 게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마땅히 먹여야 될 하늘 양식을 맡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광활함, 그 우주 만물의 경영되는 이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표대를 정해놓고 확실한 인생을 잠깐이라도 살다가 진리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도록, 빛의 세계가 내 세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아 살게 해라 하는 사명을 맡은 종들을 보내시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 혼자 이러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감문지자들 성경 기록해놓거나 너 성경 읽어 그러고 너 구원받아 그러면 누가 이놈의 성경을 알아먹냐 이 말이요. 이건 진리의 말씀인데 세상사의 이치를, 땅의 일을 가지고 논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건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우주의 진리를 담아놓은 성경을 무슨 재주로 사람들이 읽으면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밥 먹고 밥충이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진리의 증인들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그 믿어진 바를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은 대로 그 믿은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 약속을 주의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루어 놓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자, 10장 이제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구약 시대 전기간 동안 초대교회 사도시대까지도 얼마나 발성이 많았으면 이런 말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무릇이라는 건 아무 것이든지 그 말이죠. 응?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식물로 팔면 먹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이걸 정할 때는 시장에서 식물로 팔면 다 사다 먹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사람의 식물이 아닌 것은 본성상 시장에서 안 팔지요. 시장에서 인육을 판다든지 시장에서 호랭이 고기 판다든지 그렇게는 않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시장에서 독수리 고기 팔면 독수리 고기 사다 먹어요? 안 먹죠. 독수리 고기 파는 사람도 없고. 자, 이 말은 본성의 너희가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모든 인간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다 알지 않냐 그 말이요. 그렇죠? 똥 잔뜩 묻혀져 있는 구더기 갖다 놓고 이거 사다 밥에 잡수시라고 구더기 팔면 사람이 사가요 안 사가요? 그거 구더기 장사하는 사람 있지도 않고 본성이 이미 다 알겠네 이 말이요. 자, 이제 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공중 나는 새 종류, 땅의 모든 짐승 종류, 심지어 곤충 종류까지 다 그게 조물주의 것이고,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성의 양심상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스스로 다 구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태 율법으로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뭐 말씀에 태릭한 고기 먹는 사람 있어요? 여새 고기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 백주라고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해놨더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서양에는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국이 설기라고 아주 그거 다 먹는데 우리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놨어.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요. 칠면조국 없어서 못 먹지 뭐 타조국이 없어서 못 먹어. 시장에서 파는 사람만 있으면 사다 먹어. 근데 누가 팔아야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뭐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여기 나왔는데 그것도 두 번 잡숫 것 같다는데 우리는 뭐 누가 낙타고기 한번 먹어보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먹고 없어서 못 먹어. 우리는 성경이 먹지 말라겠어 그거. 그렇게 문자대로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에? 자,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 야, 불신자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냐 다를 바가 뭐냐 지금 그 말이죠. 음식은 똑같은 것이지. 사람의 관념상 종교적인 의례상 율법 조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 그거 레위기 11장 가서 한번 떠들어봐야 되겠네. 이 사람이 뭐 요리 내놨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물어봐가지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다고. 그런데 뭐 새우 넣고 뭐 응? 게 넣고 해가지고 찌개를 해서 넣으면은 비늘 없는 행선 물에서 나는 것 중에서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걸로 가지고 있으면 손님이 애써서 초대한다고 애써서 준비해놓은 그 사람 무안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 문자대로 되어 있는 율법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의문의 말씀과는 영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뭐 피를 마시지 말라. 구약 성경에 피 마시면 큰일 나죠. 선지국을 먹느냐고. 난 선지국 앉아서 못 먹어. 난 선지국 앉아서 못 먹어. 이거 저 사람 보이면 선지국도 먹는다더만. 물론 피는 쉽게 상하니까 뭐 쇠피나 뭐 이제 이런 것이 상한 걸 먹으면 안 되죠. 신선하다면 뭐 숭덩숭덩 썰어놓고 끓여서 먹으면 맛있더만 뭐 그걸 그렇게 가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날피로 먹으면 또 거기에 있는 짐승의 어떤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 철두철미 100도씨 이상 넘어가는 모든 잡다한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여야 되고 이런 건 상식의 문제인 것이지 레위기 11장을 찾아보고 막 이거 먹으라겠나 먹지 말라겠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념이 사도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부정하다더는 넌 속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러고 자신 있는 걸로 그렇게 떳떳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예수 믿으시면 안 되겠어요. 사람이 본성상 다 알잖아요. 본성상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지시를 해주는데 아무리 좋은 것처럼 해도 물건이 상했으면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거 사가면 안 되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사러 시장에 간 주부가 만약에 썩은 몹을 사다가 가족을 내기겠어. 그 말이라고 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자, 4장 1절부터 5절을 또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무엇이 판단해줘요? 양심이 판단해주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건 왜 맞느냐?
율법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어?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굳어지면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첫째는 거룩한 채 할 때 혼인을 금하고 아내를 맞으면 속된 사람이 돼. 아내와 뭐 이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랬으면 그건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을 저지른 거야 이제. 예,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 헛경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저희만 정결하고 저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종교적으로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물이면 감사함으로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거 다 농사지어서 뭐해서 해서 만들어낸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이 해서 내 가족 먹고 살도록까지 그거 다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감사함으로 사다가 먹으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보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않고 무슨 음식물 가려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나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